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언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수만 교회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기도 합니다. 어제는 김희야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또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커다란 붉은 반점이 생겨서 얼굴 한쪽이 완전히 그 반점으로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얼굴을 가리고 살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예쁘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후원자가 불러주는 그 이름 한마디, 그리고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남친의 그 한마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참 밥맛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했던 그 마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예쁠 청년 때에 얼굴이 종양이 생겨서 한쪽 편이 붉은 반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편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그래서 팔뚝의 살을, 엉덩이의 살을, 뱃살을 그렇게 이식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삶,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죠. 오늘 욥기서를 우리는 계속 보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논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내면에 저면에 깔려 있는 그러한 많은 갈등들, 이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저면에 깔려 있는, 우리 사람 깊숙이 깔려 있는 그러한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온전히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의 내면의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데,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나는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친구가 하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든, 심지어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여러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말은 사칸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사칸이라는 단어는 도움이 되다, 유용하다라는 말이죠. 이 사칸이라는 도움이 되다, 유용하다라는데, 이 도움이 되는 사람, 유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붙여지면 소켄, 이렇게 불려집니다. 소켄. 그것을 우리나라는 청지기로 번역이 되었죠. 청지기. 유용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유용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욥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까요? 이 말이 욥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사실 욥 친구들은 계속 이어서 욥을 공격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욥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화 한 통화, 그래서 부모님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이제 약간 치매 증상이 일어나서 늘 하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매일같이 하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치매 증상이 있어서 늘 하던 이야기, 만나면은 늘 또 동일한 이야기들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고 또한 화목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화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니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에 앞장선다라는 것, 그것은 그 시대의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곧 정치고 정치가 곧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목숨 걸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에게 성경이 있는 것은 인류가 경험하는 바 최대의 축복이다. 성경을 없이 여기는 것은 인류의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의 결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바닥의 인생에서 다시 역전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계속 이어서 말하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으면 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오늘 24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황금을 돌같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물질, 이것을 돌같이 여기라 라는 거죠. 돌같이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보화로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보화로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보화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티끌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지 맞는 장사이지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며, 여러분, 전능자가 여러분의 보화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는 서원한 것을 갚게 될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능자를 우리의 인생의 보화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구나.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더욱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다. 세상의 것들은 온전히 티끌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 복을 얻게 해 주시고
저들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본을 받아 힘써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